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왜 안 하세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오늘부터는 사순절의 첫 주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제 성회 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첫 주, 첫 번째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주간으로 따지면 6주간이고 날짜로 따지면은 40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뺀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들어있는 그 전주는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날, 그 다음에 그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주의 날 부활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동안은 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7마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죠? 바로 원소들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원소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원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러지 못하죠. 우리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도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말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지금의 시대에 말씀이 없을까요? 말씀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정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봤지만 내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하셨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마디를 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43절에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죠. 누구죠? 한편 강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한편 강도의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회개를 하게 되죠. 예수를 만나서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는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요한복음 19장에 26,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과 그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 목마른 목마르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말해줬어. 뭘 말할까요? 우리 인생의 갈증이 이렇게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실제로 신약시대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기도를 하죠. 두 가지 기도를 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7호는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도 유언의 말은 꼭 지키려고 하죠. 꼭 지키려고 해요. 그냥 망나니 그런 아들, 그런 부모를 모른다고 떠돌아다니던 그런 아들도 그 유언을 듣게 되면 이제 그 유언을 지키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화들이죠. 그 뭐죠? 청개구리. 청개구리 어떻게 해요? 막 반대만 하는 거야.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해. 가라 그러면 오고 오라 그러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들이 걱정이 돼. 그러니까 죽으면은 이게 나를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물가에 묻을 것 같고. 그래서는 유언을 하죠. 내 유언은 내가 이거 마지막 한 말은 나를 꼭 물가에다 묻어달라 그랬대요. 물가에다. 그랬더니 이제 죽고 나니까 이 새끼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 지금까지는 안 들었는데. 그래서 물가에다 심어놨다고 그러잖아요. 저 묻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천국을 이렇게 온대요. 우리 어머니 무덤 떠내려 한다 그러고. 예. 뭐 웃기는 얘기지만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상죄를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긴하고 귀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십자가의 사형은 굉장히 무거운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뭐 단도대도 있고 또 총살도 하고 뭐 다 있지만 여러 가지 사형의 방법이 있지만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방법은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을 거기다 매달린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을 때 목숨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니까 그 지역에 뜨거운 땡볕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고통을 다 겪고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매달라에 죽는다고 해요. 예, 그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당하셨냐? 바로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을 말로는 동참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편안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안전하기를 좋아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저들이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런 거죠.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풀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예, 먹을 걸 주니까 좋아하고, 바람을 잔잔하니까 막 깜짝 놀래고, 병든 자 치료하니까 좋아하고, 귀신 쫓아내니까 좋아하고, 다 그랬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다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어요. 우리 지금도 그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생명도 예수님께서 불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텅텅 빈다고 그럽니다만은, 아니 그것이 꼭 교회에서만 옮기나요? 그건 아니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놀다가도 옮길 수도 있고, 병원에 신방 갔다가 옮길 수도 있고, 그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봤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늘 본문에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르되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소리쳤어요. 군병들도 희롱했다고 그랬어요. 신포도주를 먹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해라 라고 막 소리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사된 후에 부활하고 나니까 다 깜짝 놀랐죠. 믿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미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네.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췌하고 보잘것없겠어요. 죄 지으면 소 잡아드려야지, 양 잡아드려야지, 비둘기 잡아드려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맨날 우리는 죄 짓잖아요. 맨날 죄 지면서도 뭐라고 그래?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나. 너무 편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편 31편 3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고통으로 비유를 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가로 지불하고 죽었는데 그 대가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범죄자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잘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교회 나가면 분명히 뭐 걸릴 거야. 교회 나가면 안 돼. 다들 노는데 우리도 놀아야지.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선교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왜요? 예수 믿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다 위기에 있다고 말해요. 온 세계가 지금 막 난리 났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된지 다 아시죠? 시작이 중국인데 중국 처음부터 그냥 막으라 빨리 막으라. 북한에서는 당장 막아버렸는데 막으라. 북한만 막았어요. 다른 나라도 다 막았잖아요.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안 막아. 지금도 그냥 몇천 명씩 들어오는데 하루에. 그 왜 들어올까요? 그게 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4.15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질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선도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네. 또 지방선거도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는 다들 중국인들 와가지고 그들 다 주민등록증 만들어주고 그냥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면 이 나라는 중국과 같은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를 망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파리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책. 이게 좀 안 들리면 안 될까요? 교회 폐쇄해야 됩니다. 폐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교회 안에서 옮겨진 건가요? 밖에서 옮겨져 가지고 온 거지. 그러잖아요? 시작은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신천지들도 바로 중국에서 왔어요. 하는 일들 보세요.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우한이란 말 쓰지 말고 그냥 코로나19라고 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또 뭐라고 그래요? 대구에서 이제 또 확산되니까 대구 폐렴이라고 또 그러고 또 신천지에서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신천지 폐렴이라고 그러고 그게 뭐냐고 그게 다 속 들여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래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옮기고 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지도자들이야. 바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고 이 나라가 바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음까지 내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옳은 줄 알아. 내가 의로운 줄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해. 그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예배하면 돼요. 그 높이면 돼요. 그분만. 그분을 찬양하면 돼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내가 하나님 척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누가 말 좀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막 헐뜯고 그것은 안 돼요. 그러려니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지. 그러잖아요? 맨날 헐뜯고 싸우고 그러니까 맨날 편갈르기만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사람들 삶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고 좋았던 사이가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사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악랄하대. 제일 악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말 들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는 거야. 예수는 어떻게 그걸 보여준 거 아니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왜 못하느냐. 용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하면 용서하면 내가 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야, 내가 용서한다고 저게 나를 용서해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권과 축복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서하고 애를 써도 사울이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도 안 죽이고 그냥 놔뒀더니 사울은 그냥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10년 동안 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다윗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을 왜 안 죽였냐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합병이 생깁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오직 잘 알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에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고 뼈가 썩는다는 거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애 만찬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예수님을 그리려고 했는데 동료하고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그 동료가 친하니까 그리려고 했었는데 화가 나서는 여기 가룟유다를 그려야지. 그래서 그 친구를 가룟유다를 그려놨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려고 해서 형상이 떠오르질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가슴에 멍울이가 생겨가지고 내가 친구와 화목해야 돼. 그래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서 새파람 불고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친구가 있어. 야, 빨리 갚어. 목을 잡고 감옥에다 쳐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가서 주인에게 일렀어요. 저 1만 달란트는 탕감 받고 가면서 좋다고 하더니 친구 100대는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불러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뭘 말하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 받았는데 우리는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조그만 거 하나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을 때만이 너무너무 막 방천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돌을 들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잠언 17장 22는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다. 그래서 양약. 14장 30절에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죄 짓죠. 그러나 알고 나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알고 나서도 또 죄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한계가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뜻에 합당한 대로 저희들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했으니까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사유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찢긴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떡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념하며 나누오니 주님 이 떡을 나눌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이로와 소망이 넘치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세요 한 번씩.